오늘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 하면은 그들이 갖는 나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뭐 작다, 아니면 힘이 없다, 약하다 등등 다양한 어린 아이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학교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선물 같은 거 아이들이 혹할 만한 선물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걸 줄 테니까 같이 가자 해서 아이들 막 무더기로 데리고 어딘가로 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뭐 그런 거 제가 관심 있겠습니까?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단지만 이렇게 주고 보내줘. 근데 집에 가서 그 전단지를 가져가서 부모님에게 나 이거 빨리 해줘. 그래야 이거 받을 수 있고 빨리 해줘. 이러면은 이제 엄청 혼나죠. 그런데 왜 따라갔냐? 쓸데없는 거 왜 가져왔냐? 이러면서 막 혼이 납니다.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교에 픽업을 해주고 뭐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유독 좀 사람에 대한 조심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또 뭐 실제로 뭐 유괴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제나 불조심, 차조심과 함께 강요받았던,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조심이었던 거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속이는 일도 많고 또 속는 일도 많고 배신하는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그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속이고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다 보니 언제나 우리는 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언제나 말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등록한답시고 교회를 왔는데 알고 보면 이단이어서 우리를 막 빼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장사를 하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어떤 어장 관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사람 사이에서 뭔가 금전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공동체가 와해되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휘청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말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 너무 좋다, 이런 그냥 이런 게 사실 자연스러운 분위기일 텐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왜 왔지? 어디에서 왔을까? 이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을까? 저 사람이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니 참 쉽지 않아요.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뭔가 굉장히 친절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사람 정말 좋다, 좋은 사람이니까 좀 가까이 사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친절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람 관계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분위기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사나 뭐 이단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단이나 사이비는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게 뭐 건물이든 아니면 집이든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그 시작 발단부터 이 이단 또 사이비들은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사입이나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 거짓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단이나 사이비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언제나 경각심을 갖는 거죠. 물론 교회는 사랑이라는 요소를 언제나 가져야 되지만 사랑이라는 요소 외에도 분별력이라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사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밀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구별해내면서 또 반대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랑과 분별력이라는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랑도 많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맹목적인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서신인 요한계시록, 뭐 나중에 언젠가 또 우리가 살필 날이 있겠습니다만, 그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요한은 언제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면에 진리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걸 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라는 것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강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내면의 강함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의 공존을 언제나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를 반대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 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은 그 안에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는 아주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해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다고요. 신앙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없이 신앙적인 아이,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두 가지를 권면해요. 권면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은 오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 초림하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말세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오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 현상,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 퍼져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 적이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안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티라는 말은 뭐 무엇에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 뭐 예를 들면 안티크리스찬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안티크리스찬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속여서 한번 들어가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봤는데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정말 살벌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그 앞에 제가 나타나면 아마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무섭도록 교회를 비판하고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오늘도 전도하셨지만 전도를 할 때에 대부분 호의적이지가 않죠. 당연히 그럴 거 다 생각하고 감안하고 하십니다만 그냥 뭐 그게 일반적이에요.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안티크리스찬을 만나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요. 사실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듣기 싫으면 무시하고 가든지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가든지 안 받고 가는 건 뭐 당연히 우리도 예상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대놓고 전도지를 앞에서 받아서 그 앞에 찢어서 버린다거나 막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식의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뭐 우리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만 상처를 받죠.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할 때 제 아내랑 대학교 앞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한 청년이 그러니까 그 학교 앞에 있는 서 있는 친구에게 제 아내가 전도를 하는데 쌍욕을 그러니까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됐어요라고 해도 되고요. 뭐 그런다고 뭐 우리가 막 전도지 꾸겨주고 막 어떻게든 먹어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 쌍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욕하면 참죠. 근데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진짜 세상 말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건데 그 저 그냥 확 가서 그냥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떡해요. 목사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막 며칠 동안 막 그 마음이 되게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될 걸.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뭐 이런 표현이 뭐 목사로서 많진 않겠지만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돼 보였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면 되는데 됐다고 하면 되는 거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또 그거를 이제 아내한테 했다라는 게 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안티들의 모습입니다. 안티. 그러니까 아주 대항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막 욕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들. 근데 지금 요한은 어떤 안티라고 말합니까? 안티 크리스천이 아니라 안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항할 겁니까? 안티 크리스천이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항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대항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대항을 할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적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미혹을 하려고 한다. 미혹을 시킨다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각종 가르침이나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결국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꾀임에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해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적 그리스도적인 그 어떤 힘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하고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잘 보시면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이탈해 나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속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나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길교회를 나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길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사도적인 그 가르침을 거부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단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는 이제 딴 데로 가겠다. 나는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거부하면요. 그냥 그것 자체로 스스로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각각 다양한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상관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가 너무 싫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건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너도 믿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거는 같이 가기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전혀 다른 국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같은 곳에 있지만 사실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더니만 결국은 그 공동체를 이탈해버린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자주 요한일서를 말하면서 지금 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거부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신을 입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단 혹은 그 적그리스도들은 기독론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촌스럽게 생긴 분이 구원자일 리가 없다. 하나같이 다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 뭐가 기준입니까? 언제나 상식이 기준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럴 리는 없다라고 확정지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라는 그 이름 안에서 어떤 교파를 형성하고 정통적 교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일부만을 믿어요. 또 다른 표현은 성경의 일부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일 거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것은 거부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걸고 예배해요. 똑같이 정통이란 이름 안에서 교파를,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상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뭘 하느냐? 26절에 보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미혹은 뭡니까? 진리의 길에서 탈선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단들, 이 사이비들이 하는 거 잘 보시면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아요. 꼭 신자들에게 와서 전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말하는 게 진리면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왜 꼭 우리한테 와서 그걸 전하냐고요. 우린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논리가 정말 사실이면, 자기들이 말하는 게 정말 진리라면 아무에게나 불신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만 와서 말한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탈선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8절 상반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라예요. 계속적인 교제를 누려라.
여러분 분위기 좋은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의 특징. 그게 뭘까요? 뭐 여러분 다 예상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평일에도 교회에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교회에서 뭐 예배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뭐 때론 청소도 하고 오늘 뭐 우리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뭐 전도도 하고 뭐 이게 각자 각종 뭐 본인들의 일들을 막 하세요. 오늘 우리 김효수 권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2시부터 오셔서 전도 끝나고 또 지하에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냥 마치 내 집처럼 이렇게 막 교회를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평일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북적북적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서로 간에 교제를 누리는 거죠. 다양한 의미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결국 뭘 하느냐? 서로의 유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전혀 예배와는 상관없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유익을 누려요. 서로 안에 도전이 되고. 근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깥에서 모여서 놀면 좀 그건 또 조금 또 다른 어떤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도 어쩌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그냥 우린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 안에 거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신앙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러면 그냥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 생활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아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있어야 유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도 역시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죠. 구원 받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유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소그룹의 유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는 이 뜻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즉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어떤 이 문맥의 표현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꾸준히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만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조금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뭐 때로 새벽에도 모이고 다 이게 모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미혹거리,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예배라는 그 공통의 모임들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거짓과 이단 사이비가 난무한 이 시대에 주님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 자,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9절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해요. 자, 그분이 의롭다는 것,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는 법인데 어떤 면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야 되고 의로우심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 뿐만 아니라 뭐 기독론이네, 구원론이네, 교회론, 종말론이네 하는 어떤 이런 교리 있잖아요. 이런 교리도 역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리는 굉장히 빠삭해요. 교리는 정말 잘 아는데 삶 속에서는 그 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요. 막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교리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너무나 잘 아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 교리를 아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SNS 뭐 하는 것 중에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 정말 진짜 잘 알아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설득하는 방식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누구도 그걸 보고 합당하게 납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막 보는데 화가 나는데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해봐야 이거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안 걸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리를 막 설명해 주는데 너무 정확하게 제가 볼 땐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걸 막 설명하려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무례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알고 있는 거 맞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리를 정말 잘 알아요. 교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잘 알겠죠?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전천년설이네, 무천년설이네, 후천년설이네, 역사적 전천년설이네, 그러니까 뭐 천년 후에 왕국이 오고, 뭐 왕국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종말론에서 꽤나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 언제 오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언제 오신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아서 막 그거 갖고 막 싸워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거 갖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니까 그 오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은 없는데 내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갖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물론 이제 그건 성경에 대한 해석이니까 중요한 거긴 하죠.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그것만 다루는데 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오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거 잘 알고 있는 거 맞을까요? 진짜 교리를 잘 아는 거 맞을까요? 혹시 교리를 안다곤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안 믿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결국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막 정말 잘 해도 잘 설명을 해도 제 안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질 않으면 여러분 보기에도 좀 눈살이 찌푸러질 거예요. 분명. 물론 이제 그건 또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든 교리든 언제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이 그 진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보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막상 그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집에서 욕을 하는 것과 교회에 와서 욕을 하는 거 이런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욕하는 사람인 건 똑같잖아요. 그 장소만 다를 뿐인 거잖아요. 집에서 실컷 욕하고 막 나쁜 짓 하는데 그 교회에 와서 안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이 사람은 욕하고 나쁜 사람인 건 똑같은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막 사는 것과 안 넘어가 난 절대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사는데 똑같이 나쁜 삶을 살면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지금 저만 막 너무 이렇게 열내고 있나요? 적그리스도로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그건 나쁜 거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우린 그걸 거부해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거부해,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죄악된 삶을 산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솔직히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물론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고요. 그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 집에서 욕하는 것과 교회에서 욕하는 건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만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진리 안에서 더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시대마다 득실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다양한 위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우리도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미혹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미혹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이 있어야만 이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별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 알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알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이단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냉철함, 차가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로 대하는 그러니까 삶으로 교리를 말하는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교리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분별력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